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신약성경 140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40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미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우리 선교주일에 우리가 좀 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죠.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영혼 구원을 하고 믿음의 가족으로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가족 우리 코로나19가 어쩌면 가족과 함께 예배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줌으로 유튜브로 함께 참석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일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 우리 조카들이 사실은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올해 들어서 놀랍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헌금을 보내는 거예요. 교회로. 오늘도 우리 손주뻘 되죠. 조카의 아들이 군대에 갔는데 자대 배치를 좋은 대로 하게 해달라 이렇게 헌금을 또 매월 이렇게 우리 통장으로 헌금을 넣고 또 감사헌금 따로 보내오고
부산에 있는 조카, 걔네들은 교회 다니는 애들인데 선교원금 계속 이렇게 보내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카들의 마음, 우리 조카 애들의 마음, 또 손자 손녀죠. 참 벌써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가족 구원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카카오 스토리에 올라온 글 가운데 아주 좋은 글 하나가 있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부녀 이야기. 오랜만에 버스를 탔다. 빈자리가 있어 기분 좋게 앉았다. 잠시 후 20살 즈음의 여대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버스에 올랐다. 그리고는 내가 앉은 좌석의 손잡이를 잡고 섰다. 뽀얀 피부에 단아한 옷차림, 한눈에 봐도 귀하게 자란 티가 나는 예쁘장한 여학생이었다. 그 순간 버스가 횡단보도 신호 때문에 멈춰섰고 창밖으로 남루한 옷차림의 아저씨가 물건을 잔뜩 실은 손수레를 절뚝거리며 힘겹게 끌고 가고 있었다. 그 모습은 나만 지켜본 것이 아니었나 보다. 뒷좌석 사람들이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불쌍하기도 하지 쯧쯧. 그러게요. 몸도 성취하는 사람이 추운데 고생이 많네.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예쁜 여학생이 창문을 열고 아빠 하고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설마하는 눈초리로 창밖을 내다보았는데 손수레를 끌던 아저씨가 걸음을 멈추고 이제 집에 가니? 네 아빠 옷은 왜 그렇게 얇게 입고 나오셨어요? 감기 들면 어쩌려고요? 딸을 보며 아빠는 웃음 짓는다. 딸도 아빠를 보며 웃는다. 그 웃음에서 빛이 난다. 아저씨는 많은 사람 앞에서도 당신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딸이 고맙고 흐뭇하신 모양이다. 그런 딸이 얼마나 예쁠까. 그렇게 추운 날에도 딸 자식을 위해 불편한 몸 이끌고 나오신 거겠지. 버스 안은 조용해졌다.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듯 했다. 이 아이 얼굴만큼이나 마음도 참 따뜻하구나. 참 멋있죠.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예수님 믿는 성도로서 가족의 소중함을 늘 기억해야 되고, 부족해 보이고 내가 남들 앞에 내세우기 자랑스럽지 않게 여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스럽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고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고, 또 그렇게 사람들에게 우리가 한 가족임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행복인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가 아니고 얼마나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때인데 이 글을 읽고 참 마음이 찡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를 했습니다. 가정의 달 이제 한 주 남았는데 더 많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부활의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서 무덤에 갔던 여인들은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주었고, 여인들은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했습니다. 제자 중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을 가서 확인했다. 비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도 같이 갔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났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가르치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엠마오로 가던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일반적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을 우리는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이 사람들을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후로 전개되어지는 이야기들을 볼 때 제자 공동체의 일원인 것은 분명해요. 사도는 아니지만 제자라고 불리워질 수 있는 사람들 속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인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했느냐 하면 그들 중에 둘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13절을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여기 그날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날, 그 이야기를 들은 뒤에라고 하는 뜻이고,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이야기를 비었던 것을 확인하고 와서 이야기한 그 후에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둘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도는 아니지만 제자라고 인정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인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인들이 소식을 전할 때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제자들만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고 제자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만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이 두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이들이 유월절이 끝나고 이제 돌아가는 과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가려는 목적지가 엠마오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엠마오라는 헬라어는 히브리어 하마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따뜻한 샘, 온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엠마오가 어디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서 지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엠마오가 어디인가를 정확하게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다. 누가복음에 우리가 번역할 때 25리라고 번역을 했죠. 25리는 몇 킬로 되는지 아세요? 심리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4킬로. 그러니까 20리면 8킬로, 25리면 10킬로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말로 번역하면서 25리라고 번역한 거고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11.2km 정도에 해당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11.2km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죠. 성인 남자가 1시간 50분 동안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약 4km 정도라고 봐요. 한 4km, 5km. 그러면 11.2km 정도 되면 2시간 반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걸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이 거리를 두 사람이 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인지 아니면 이전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인지는 잘 몰라요. 그것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고 부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면서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14절을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은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들로서 아마도 유월절 전에 있었던 약 일주일간의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또 산헤드린 공회에서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헤롯의 재판을 받으시고 그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처형되어지신 이야기 또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한 이야기 아마도 이런 이야기들을 그들이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제자 공동체에서 소식을 함께 들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기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면 그들은 엠마오로 안 갔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뭔가를 기대하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을 것인데, 그들이 엠마오로 갔다는 것은 희망이 사라졌다, 그리고 낙심하고 있다, 그런 의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걸어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터벅터벅 그 힘없이, 그냥 아무런 희망도 없이 낙심한 상태로 가면서 신세 한탄하듯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동행하셨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두 사람이 열심히 지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걸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문맥으로 보면 처음부터 예수님이 동행하신 게 아니고 중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막 정신없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이 말은 원래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알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무리 가운데 섞여서 따라다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고 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심에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이야기를 할 때 아마도 예수님인 줄 알았더라면 그들의 이야기가 달랐겠죠. 이제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신들의 이야기, 한탄스러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볼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달아야 될 걸 깨닫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영의 눈이 열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눈이 열려 볼 수 있고 귀가 열려 들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기대한 것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하고 이야기를 해요. 17절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그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두 사람이 슬픈 기색을 하고 가고 있었다. 낙심한 채로 희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이 길을 가고 있었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희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을 당신이 왜 모르느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슬픈 얼굴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글로바라 이름하는 사람이라. 근데 글로바라는 이름에 관해서 성경이 또 다시 기록하지 않고 있고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정확하게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글로바라는 사람에 대해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글로바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글로바란 이름을 소개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글로바와 함께 동행한 사람이 누구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마도 가족이었을 것이다. 그의 아내이거나 그의 아들이 유월절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낙심한 채로 아마도 돌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많은 주석학자들이 또 다른 한 사람은 글로바의 아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이제 저버리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물을 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다. 이 19절에 보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슨 얘기하니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었느냐?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습니다. 이것은 자신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분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글로바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는 않아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고만 고백을 하죠. 아직 그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적 믿음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고백은 또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으로 알았다.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걸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에게 기대하고 있던 그런 기대를 예수님께서 이루시지 못했다. 여기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속량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로마로부터 건져주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그런 놀라운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의 기대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실망했던 사람들이고, 따라서 그들이 기대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랍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미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뿐이라고 믿었다. 근데 비참하게 무기력하게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분이 돌아가시도록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그렇게 만들었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사실은 기대를 저버렸다. 이런 의미예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건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란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 무기력하게 돌아가셨고, 여자들이 와서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가서 빈 무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했던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을 포기하고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자신들이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 소식을 들어도 희망을 잃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신앙생활할 때 내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면 우린 실망해요.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실망하게 되죠.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글로바라는 사람은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분이라고 알았는데 그분이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내가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난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기대한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기대한 예수님은 내가 기대한 대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십니다. 내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고,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것에 감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다 무너졌죠. 그래서 유월절 축제가 끝나자마자 엠마오로 가고 있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그 자리를 떠나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다.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님은 글로바와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다. 미련하다는 말은 어리석고 바보 같다.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이런 말이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이고 마음에 더디 믿는다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과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과 같아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단을 만들었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해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앤조이라는 이제 기독교계 좀 진보적인 계열의 신문인데 거기 글을 읽다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이제 글이 거기 실려 있는 걸 봤어요. 놀라운 건 이분이 조희연 씨가 원래는 굉장히 믿음 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그 형님이 목사님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을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냐면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서 교회 안 나온 친구 집에 신방을 해서 너 이번 주에 교회 꼭 나와 이렇게 했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학교와 교회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학교와 교회만 알고 살았던 사람이다. 이제 조희연 씨가 그 기자하고 인터뷰하면서 한 얘기예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보다 자기가 더 많이 학생들 집을 신방하고 그렇게 하고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 생활 할 때까지만 해도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자기 형님이 목사님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 지금은 조금 우리가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가지요. 그 본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1년에 행사 때만 교회를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릴 때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이 신방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하면 아마 우리보다는 아니 일반 웬만한 성도보다는 더 많이 성경을 알 거예요. 아주 어릴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해석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조금 다른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올바른 믿음 안에 서지 못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마음에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며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모든 이야기들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다. 구약에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미 다 예언되어져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됐고 왜 죽으셔야 됐고 왜 부활하시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성경은 한 구절을 떼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다른 구절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이게 올바른 해석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느 한 구절만 보면 거기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항상 성경 구절은 성경 구절 안에서 해석하고 성경 구절을 통해서 진리를 분별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노력하고 진리를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받은 그들의 반응에 관해서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를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길을 가다가 이제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같이 식사를 하고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살아지셨습니다. 그 때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에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웠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뜨겁게 역사할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할 때 뜨거워져야 돼요. 찬양할 때 막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뜨거운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말씀이 레이마의 말씀이 되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깨닫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증언하죠. 33절에 35절까지를 보면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진 것을 말하더라.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누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 중에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실망해서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 같을 때가 있죠. 때로 나도 모르게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가 있어요. 터덜터덜 낙심해서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아이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엠마오로 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주셨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큰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는데 주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지치고 낙심한 상태로 엠마오로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오셔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난 방법은 길에서 만나는 방법이었지만 주님은 우리 곁에 늘 계십니다. 우리가 엠마오로 가고 있을 때 주님 우리 곁에 계셔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아.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힘을 냅시다. 어쩌면 내가 엠마오 가고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힘을 주셨습니다. 이제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함께 모여 기도해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또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에 낙심을 하고 엠마오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찾아와 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신앙의 자리에 머물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손에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 안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대했던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곳에 찬양하신 다음에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부족함을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날마다 거룩하여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위리하다 하시오리 키엘라라 마이오소 아이아레 키엘라 쇼리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마리리아 세일러로 샤다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이 보시아리 키엘라라 우리는 저 토요일까지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함께 하신 주님의 이렇게 얻어먹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하시는 아버지 어디로 강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하시는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시는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져가는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하게 우리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하시오니 하나님 마디리온 사민 무시를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 그 무시를 이렇게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 내 안에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이아다시오리디 미안돌로 보소코아야 하나님 그 안에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며 하나님 마디리온 세이르비아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모두를 오셔이리비키안달라이 하나님 매 순간 나의 삶이 하나님께 곧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참빛교회 모든 가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형제, 자매, 또 조카들, 아들, 딸, 손주, 며느리까지 다 축복해 주셔서 온 가족이 한 주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서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의 손이 비었음을 압니다. 그러나 풍족하게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 들었습니다. 그러나 치료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고백이 주가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채우셨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5월 가족의 달, 특별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더 간절히 전도하게 하시고 더 간절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셔서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영혼 몸이 건강하게 또한 마음이 평안하게 삶의 모든 것이 형통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으로 세임 얻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